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고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어서 각각 다른 취조실에서 격리되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범죄 사실을 자백하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라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두 사람의 자백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둘 다 침묵하게 될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각각 6개월씩 복역하게 됩니다. 또 둘 중에 하나만 침묵하고 하나는 자백할 경우에는 수사를 협조한 대가로 자백한 자에게는 즉시 석방이 되어지지만 침묵하는 자는 괘씸죄로 10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모두 자백할 경우에는 각각 5년씩 복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침묵하면 6개월, 둘 모두 자백하면 5년, 그리고 한 명이 자백하고 한 명이 침묵하면 침묵한 자는 10년, 자백한 자는 석방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좋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둘이 함께 침묵해서 사이좋게 6개월씩 복역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죄수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내가 이익을 받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였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침묵하면 상대의 선택에 따라서 나 혼자서 독박으로 10년을 썩게 되는 그런 막대한 손해를 얻을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10년 썩을 수 있는. 또 반대로 내가 자백할 경우에는 어떤가요? 내가 자백할 경우에는 상대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바로 석방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또한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가 뭘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백하는 쪽으로 이제 택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백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의 결과는 대부분이 둘 다 자백하고 둘 다 5년씩 복역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을 말해줍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 조금만 내려놓으면 서로에게 둘 다 최선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 이기심 때문에 둘 다 최악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은 두 사람 개인 각자에게도 개개인에게도 해를 끼쳤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극심한 해를 끼쳤죠. 둘 다 자백을 택하면서 그래 저놈은 못 믿을 놈이야.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기심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해를 끼친다면 사람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기심을 바란다면
그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갖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아주 충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2 사람을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바울이 이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아들같이 여긴다라는 거. 또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는 내 형제이며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2 사람이다, 그런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는 바울과 함께 그 아주 강도 높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2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이 되시나요?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도 많고요, 실력도 출중한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어요. 먼저 바울은 율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학식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면 왠지 설교라든지 말씀 전파 같은 건 좀 잘 못할 것 같잖아요. 머리에 든 게 많으면 이게 뭐 말이 많아지고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은 학식도 출중하면서 말씀 선포도 기가 막히게 했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가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듣더니 다 이 설교가 끝난 후에 바울 선생님,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편에는 막 시기하고 비난하고 힐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또 전해주세요, 다음 주 또 꼭 전해주세요, 오늘 못 온 사람들 내가 꼭 데려와서 이 설교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주에 꼭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간혹 가끔 가다가 좋은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목사님 다음 주에 이 설교 좀 또 다시 한번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설교는 없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였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강론하는데 질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항상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학식이 높은데 설교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헌신되었나요? 한 번 전도 여행 떠나면요, 한 2년, 짧게는 2년, 길게는 수년 동안 다 걸어다니면서, 도보로 다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 다 관리하고 그 안에 사람들 다 관리하고 챙기고 보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수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그거 교회 세우고 관리한다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멘탈,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노동이 극심한데 바울이 그걸 다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자이고 대단한 실력자인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간질이나 안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십 년을 사역하고도 몸 하나, 질병 하나 없이 건강하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체력도 갖췄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체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실력과 열정과 정신력과 체력과 이거 모두 다 갖춘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제자, 이런 사람, 이 완벽한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제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어지간해서는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어지간해서는 참 눈에 성에 차지 않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막 다 가지진 않더라도 뭐 하나 특출나게 좀 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유능하고 대단한 자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어느 정도 목회적인 센스와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울에게 인정받는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이 면면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 맞아? 이 사람이 바울이 진짜로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끼는 그 제자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랑 외할머니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아서 학식은 조금 남다른 편이었는데 성격은 사실 목회자로서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이죠. 디모데 전서로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가 있는 그 목회 현장에서 있을 법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디모데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요. 디모데 전서 5장을 보시면요,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나이 드신 여자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젊은 여자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고, 과부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거를요 아주 세세하게 다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디모데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꾸짖은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이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막 꾸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적인 센스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없는 거예요, 목회적인 센스가. 그렇다고 이 디모데가 또 뭐 성도들 상처받든지 말든지 막 추진력 있게 막 밀어붙이고 막 당당하고 막 자신감 넘치고 그런 사람이었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내성적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 디모데의 연소함을 교회 어르신들이 이 업신여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디모데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연소함을 이 어른들이 업신여기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바울에게 고백한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른들에게 막 홧김에 막 꾸짖고 막 그런 건 아닐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기초적인 문제들, 그런 걸로 막 힘들어하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일일이 조언해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의 성격은 목회하기에 별로 맞지 않는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가 몸이라도 건강해야죠. 체력적이라도. 그런데 디모데는 그마저도 갖지를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마셔라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만성 위장병. 의학적으로도요, 내성적 성격의 완벽주의자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은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신경성 위장병이 자주 발병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만성 위장병을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내성적이고 맨날 소극적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느라고 이 위장병이 낫지 않기에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좀 포도주 좀 조금씩 마셔라, 약이 될 거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처럼 좀 대범하지도 못해, 좀 성격이 막 털털하지도 못해, 인간관계에 센스도 없어, 몸까지 약해,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할 텐데, 도대체 바울은 어디가 예쁘다고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마음에 흡족해서 이 디모데를 예뻐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언급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데 빌립보 교회로, 이 먼 거리 이 빌립보 교회로 이 편지, 지금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누구의 손을 통해서 보낼지, 왜 글을 보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는 중이었어요. 함께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시위대의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보필하고자 바울과 함께 있기를 자처한 사람, 즉 옥바라지 하고 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옥바라지라고 하면 밖에서 드나들면서 면회해가지고 그렇게 드나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옥바라지는 함께 옥살이 하면서 하는 게 옥바라지였어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함께 죄수가 되어서 죄수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돕고 보필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할 자로 이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19절이 그걸 말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자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워낙 필요한 사람이, 정말 잘 섬겨주니까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이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 좀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누군가 찾아보고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땅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 빌립보로 갈 사람을 찾아보는데 디모데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이타심을 가지고 희생하려거나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일만 챙긴다라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보내느냐?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냈는데, 이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들고 교회 문제를 해결할 자가 두루 찾는 중에 모두가 다 자기 일만 구해서 아무도 다 이 빌립보 교회 일에 관심이 없을 그 중에 디모데 한 사람만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 교회의 일을, 자기보다 교우들을 더 생각한 자가 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또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수고하였다라는 것은요, 종살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위해, 바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종살이하듯 그렇게 바울에게 노예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디모데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디모데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력과 능력은 형편없고 센스도 없는, 영 센스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신실하게 항상 남아있는 그 이타심,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 바울을, 또 교회를,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울은 그 디모데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가요? 그는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장로 또는 교사로 여겨지는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목사님 어떻게든 빌립보 교회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 생필품이랑 영치금이랑 또 그 바울 목사님 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 옥바라지할 그런 사람을 좀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생필품, 영치금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아마 주일 광고 시간에 광고를 냈겠죠. 네, 여러분 광고 드립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 감옥에 gat히셨는데 목사님의 옥바라지할 자원자를 모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드릴 물건들 가지고 영치금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500km 거리인데 비행기나 차량 지원은 없습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또 도착하시거든 상황이 바뀔 때까지 감옥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죄수처럼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기도해 보시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자원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자 없으시면 제비 뽑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일에 누가 오겠어요? 전화가 빗발치겠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재수없게 걸리게 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일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도요, 이 사람도 역시 몸이 튼튼하지가 않았어요. 바리바리 짐을 들고 40일 동안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병이 들려버리게 됐습니다. 본문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간신히 고비는 넘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든 에바브로디도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는데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지금 40일 동안 걸어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몸과 자기 건강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는데 교회가 보냈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으로 교회가 걱정할까봐, 교회가 파송했는데 내가 병들었으니 교회가 근심하고 마음 아파할까봐 크게 걱정하는 것, 교회에 누를 끼칠까봐, 교회에 해를 끼칠까봐 크게 걱정내려고 있는 것.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이타심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 생각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계속 여기 감옥에 있다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로 잠깐 나았지만 또 언제 병이 걸릴까 몰라서 안 되겠다. 디모데 말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야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극진하게 생각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교회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그렇게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근심하는 그 관계,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일꾼을 세우실 때요, 하나같이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센스나 실력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이타심,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능력이나 실력은 없어도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능력이나 실력은 이미 하나님께 차고 넘친 게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창고에 새고 센 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주실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 있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있듯이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 모두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추구만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조금이라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이타심을 가지고 헌신할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을 씻고 계속 찾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문단은
빌립보서의 전체 흐름상 갑작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스크럼을 짜듯이 하나가 되어서 대적들과 싸워라 라고 말씀했고, 2장에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해져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라,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라 라고 했고요. 이렇게 계속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허영과 시비를 다 버리고 그런 어떤 하나되라고 교훈적인 내용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훈적인 내용들 중간에 갑자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거 누구 보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상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분열 중에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멤버인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있죠. 유오디아라고도 불리는 루디아와 순두개라는 권사, 루디아 권사, 순두개 권사, 이 두 파로 나눠져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 스크럼을 짜듯이 하나 되어야 된다.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된다. 일치됨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열의 교회에게 계속 교훈적인 말씀을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갑자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이타심을 본받아야만 너희의 분열을 봉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타심을 본받아야만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부족함이라 함은 분열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근데 이 모습을 너희가 보면서 너희 부족함을 채워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이 사람에게 보낼 텐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목숨 걸고 교회와 사역자를 위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희가 그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타심이 없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의 분열의 그 부족함을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타심을 배워서 그것으로 봉합하고 해결하라.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교훈들 다 잠시 뒤로 하고 이타심의 산 증인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거론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요즘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에녹회 헌신 예배 하면서 우리 최응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죠.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최응식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최 목사님이 더처치교회에 심우하게 된 그 경위를 이제 설명드리게 됐어요. 더처치교회는 봉천동의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오래 심우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여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서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원로 목사님 파와 새 담임 목사님 파 두 파로 갈라져서 이제 분열이 났다가 새 담임 목사님 따르는 교우들과 함께 목사님이 갈라져 나온 거예요. 몇몇 교인들 데리고 새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갈라져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더처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한 목사님이요, 서울대 출신의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정말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 새 담임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을 데려가신 거예요. 모셔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석이 난 거예요. 그 더처치 교회가. 그리고 그 공석에 최응식 목사님께서 부임하게 되신 겁니다. 이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들던 중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찰나에 이 집사님 갑자기 목사님도 가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버리고 가실 거죠? 어떻게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큰 교회 가실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위임 준다는데 그렇게 위임도 안 받는다고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은 다른 교회 큰 교회 갈 자신감이 넘치면 위임도 안 받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손살에 치면서 막 대답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를 불러줄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를 불러줄 교회가 어딨냐? 그런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불러줄 교회가 없어서 안 간다는 건 불러주면 간다는 거네. 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갈 거면 안 간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지. 불러줄 교회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불러주면 간다는 거야. 제 안에서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막 조마조마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던 게 이 집사님이 분명히 불러주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까봐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지? 막 그러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행히 그 집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 질문은 안 하고 넘어가주셨는데 제가 그때 저의 이 추악한 이기심을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성도들 앞에 내 이기심이 다 드러나버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막 무안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 집사님이 이제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발견한 이 이기적인 마음을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참 아직 멀었다. 참 갈 길이 한참 남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자주 부르던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 안에 이기심이 참 많다는 걸 자주 느끼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이기심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울며불며 노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이 하덕규 목사님이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저의 모교회에 같이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특송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된 노래인데 나중에 조성모 씨가 이제 리메이크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그 가시나무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한 주 내내 이 노래가 또 불렸어요. 지난주에는 부서져야 할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가시나무였어요. 계속 부르게 됐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아직도 내 안에 울창하게 우거진 이 이기심이라는 이 가시나무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베어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걷어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앞에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하고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승현아, 너의 안에 이기심을 깨닫는 그것만으로 이타심으로 나아가는 첫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이기심을 깨달았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야. 나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타심으로만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만이 이룩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업적, 그런 성취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이 이타심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면
우리 온 교회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조그마한 이타심을 발휘할 때, 그래서 결국 아름답게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배워서 하나됨으로 서로 이타심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법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